지난주에 저희들이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낙원에 대한 말씀을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망과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많이 울자, 많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 믿기에 흘린 눈물은 그 어떤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울고 그러냐? 너는 왜 교회만 가서 눈물 흘리고 그러고 앉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너를 위한 눈물이다,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때문에 우는 거다. 너 구원받게 하려고 우는 거다, 임마. 그걸 알고 교회 가서 운다고 뭐라 그러냐?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참 좋은 곳이니 온천도 있겠죠? 골프장도 있겠죠? 아마 있겠죠. 근데 더 좋은 곳이 많아서 안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온천을 너무 좋아해요. 환상 중에 온천을 봤어요. 지옥에 온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불이 그게 뜨겁지 무슨 온천 정도는 아닌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저 정도면 뭐 지옥 갈 만하겠다.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온천이 없어요. 그리고 문지기한테가 따진 거죠. 아니 보시오, 지난번에 분명히 내 꿈에 나타나서 아니 지옥에 온천이 있는 거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왜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지옥에 온천이 있었던 것은 지옥 선전기간이었다. 선전기간이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에 하나님 눈에는 천국 갈 거지가 더 아름다워 보였으나, 그러나 사람 눈에는 지옥 갈 부자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3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읽기에 재밌는 책이죠. 뉴욕타임즈에서 33주 동안 1위였고 최단 기간 미국에서 450만 부가 팔린 책이며 아마존과 USA 투데이에서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2004년도 11월 6살 된 콜튼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6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에 어떤 부작용이 왔어요. 그래서 3분 동안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딱 3분. 그래서 책 제목이 3분이에요. 3분 후에 다시 심장이 뛰었어요. 그러나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 콜튼의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6개월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콜튼이 가끔 이제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주의 있게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나 이렇게 체크도 하면서, 아빠,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사촌한테 세례를 받으셨대. 아빠 그거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아이가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냥 잘 들어주고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또 가끔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어. 굉장히 컸어. 6개월간 아들이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이 아버지가 매일 이제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을 이미 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인데 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화내면서 기도했어? 아빠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가정은 이제 큰 딸이 캐시가 있고 둘째가 이 콜튼, 그리고 이제 막내 콜비라고 하는 그렇게 또 아기가 있는데 일녀 이남을 두었습니다. 근데 콜튼이 이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캐시 누나 말고 머리가 검정색인 누나가 한 명 또 있었어. 그게 누구야? 우리 지금 같이 안 사는데. 이제 어머니가 머리가 검정색인데 캐시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된 아기 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산된 아기도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낙태를 반대해야 됩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국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국만 이제 바라보며 믿음으로 목숨 바쳐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여러 기념일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회,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제일 귀한 것은 이 3.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3.1절에 결혼했어요. 결혼 기념일 3.1절이에요. 만세를 부릅니다. 저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관하는 운동입니다. 3.1운동 했다고 감옥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인들이었어요. 3.1운동을 무슨 뭐 이념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3.1운동 100주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천국 소망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당시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1운동을 by the Korean Christian of the Korean Christian이라고 했어요. 오직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독립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일이 중요한 거를.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되는 우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안 가르쳐요. 8.15 해방은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라기보다는 어떤 국제 정치 어떤 역할 그런 거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준 선물이죠. 그런데 이 3.1운동은 전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주도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고 천교도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학자인 전 한성대 총장 윤경로 교수가 최근에 그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그렇게 전부가 종교인이면서도 다 대부분이 서민이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예요. 높게 평가했어요. 원래는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이 민족 대표로 이제 당대에 좀 지명도도 높고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보개혁의 주역이었던 박영호, 구한말 대신 출신인 한규설, 또 당대 최고의 개화 지식인이라고 알려졌던 윤치호, 이런 사람들을 이 민족 대표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민족 대표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종교인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나서게 된 거예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지 않고 명성도 별로 없었던 그런 종교인들, 또 평민 출신들이었어요. 다 평민 출신들이에요. 기독교인이었던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청교도인이었던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그리고 불교인이었던 백용성, 한용운, 전부 다 평민이죠.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그 16명 중에 감리교인이 9명, 장로교인이 7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변심해가지고 질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천주교인은 없느냐? 당시 천주교도 있는데 왜 천주교인들은 뭐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당시 천주교는요, 이 뭐 1800년대 후반부터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애국 운동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박해와 순환을 받아서 교인들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은 아주 숨어서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무솔리니 정권과 히틀러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정책을 폈어요. 또 신사 참배를 일종의 국민 의례로 해석했죠. 그런 거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이죠. 천주교의 김희중 대주교가 한 방송 대담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천주교회가 당시 일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는 독립운동과 3.1운동에 거의 힘을 보태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불교인들. 여러분, 불교인이 2명밖에 없는데 그 당시 대부분은 불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사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불교인이라고 보면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명입니까? 너무 참여하는 게 적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강력한 불교 국가죠. 한국 불교를 일본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요한 절들의 주지는 다 어디서 임명했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주지를 임명했어요. 아예 그냥 모든 거를 다 관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3.1운동에 적극 나섰던 기독교인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나갔던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에서 5%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인원밖에 안 되는 인원이 이 독립운동과 3.1운동을 주도했습니까? 그 발판이 뭐예요?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낙원에 데려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두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힘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목숨 바쳐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3.1운동은 대한민국 국호를 낳은 시발점이죠. 당시 임시정부의 의장이 이동형이었고 부의장이 우리가 잘 아는 손정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때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교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는지 그런 거 잘 공부 못합니다. 좀 답답하죠. 좀 유능한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기독교인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뭐 손정도 목사가 일원이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 기독교가 했습니까? 당시 독립선언서가 22개인데 그 중에서 18개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천도교에서 2개, 그 다음 불교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거의 모든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물산 장려운동을 시작했고 금주 금연운동을 했고 여성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전과 서민들의 사람답고 인간다운 삶은 다 기독교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사람답게. 이 문구가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병원을 건립해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던 우리의 민초들을 살렸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웠고 그 이화학당에서 나온 한 여성, 이번에 영화로도 나온 그분이 누구입니까? 유관순 누나. 옛날엔 유관순 누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다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남녀공학 사립대학 중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남녀공학으로 제일 먼저 생긴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인데 모르십니까?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만약 이게 서울대학교라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지금 몰라요.
최초 4년제 남녀공학 대학교 하면 어디라고요? 감리교신학대학교예요. 예. 왜 그걸 몰라요? 아니 그 중요한 한국의 역사를 왜 모르냐 말이에요. 신학교니까 이걸 별로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교가 무슨 뭐 최초 대학이다 이런 걸 잘 안 알려주는 거지.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최초 남녀공학 사립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니까요. 3.1운동은 그 내용상 왕정 국가를 거부해요. 지금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의 동포지만 왕정 국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3.1운동을 한다? 그들과 함께 3.1운동 기념을 행사를 한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불성설이죠. 기독교의 정신을 없애고 박해하는 정권이 어떻게 3.1운동을 기념합니까?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인데 이건 오직 기독교가 주도하는 건데 기독교를 박해하고서는 이거를 같이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방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53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만 불에 육박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정말 무신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곳은요 아무리 봐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 기독교인 조상들이 선배들이 3.1 운동을 그렇게 주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왜 평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 가정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수고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80세의 시간, 여러분 그것도요 잠자는 시간, 뭐 이것저것 하는 시간,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빼면요 불과 몇십 년 동안밖에 우리는 활동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 잠시 머물고 떠나는 간역과 같습니다. 편하게 있고 싶죠. 여러분 군 목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한 2년 정도 있다 딴 데 가니까 그냥 있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뭘 이렇게 어떤 거를 하려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있자. 그냥 뭐 시간 가면 또 가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게 빨리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은 다 변화하는데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 그냥 있다가 나는 편하지만 누가 하겠어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부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빨리 우리도 1부, 2부 예배 드리고 좀 이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 널서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없거든요. 아기를 못 봐줘요. 좀 우리 젊은 교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예배를 11시에 우리 아동부 예배, 유치부 예배를 드려서 엄마 아빠들이 와서 맡기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도 점점 좀 잘 되는 거지. 이게 너무 그냥 그대로 이대로 있으면 이거는 또 그냥 언제까지 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안하면 안 되겠다. 내가 편안하면 안 되겠다. 좀 닥달을 해서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편안하면 나야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좋죠, 저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낙원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서 간역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의 편한 거를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우리 80년 인생이 여러분 그저 8분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말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그게 지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1운동에 목숨 바쳐 동참한 우리 교회 선배들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오직 낙원을 위해 살아간 나그네로서의 흔적과 자취를 이 땅에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자취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자취와 흔적을 이 땅에 이 교회에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3.1운동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유관순이죠.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충청남도 천안구 병천면 출신이에요.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휴교령이 내려져서 천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아우네 장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본 헌병대의 총검에 찔려 죽게 됩니다. 동생들은 고아가 됐어요. 지금도 행방불명이죠. 그 이유를 알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참 불행한 가정사가 되고 말았어요. 유관순은 체포돼서 공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받고 경성복심법원, 지금의 고등법원 같은 곳에서 3년을 언도받습니다. 3년 있다가 나오면 되는 것이었기에 상고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 9월 28일 18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네, 고문 때문에 죽었어요. 고문의 후유증으로 18살에 고문을 당해서 죽었다. 그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어린 여자 청소년이 견뎠다는 거를요, 그냥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젊은 여자아이가 그걸 견뎠을까?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생명을 잃었고, 당시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님이 유관순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1920년에 죽었고 해방된 것이 1945년이니까 한 25년 동안은 그 누구도 유관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이게 잡혀가니까. 그러다가 45년 해방이 되고 나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정동교회 교인들이 관 속에 있는 유관순의 시신을 봤는데 7토막이 나 있었다. 그런 등 아주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시 장례식에 참석했던 교인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동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일본이 이태원 공동묘지를 일본군 군용기지로 변경시키면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장 과정에서 그만 시신이 사라졌어요. 아마 일제가 훼손시켰겠죠. 그래서 지금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는 그런 이유로 영정만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참 이걸 읽어보면서 이게 18살 소녀가 한 유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18살 소녀들이 뭐 해요? 집에서 핸드폰하고 그냥 누워있고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고 갔다 오면 아니 그런 나이인데 아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그럼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요 분명한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1 운동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신을 말살시키려면 바로 뭐가 무너져야 합니까? 뭐가 무너져야 돼요?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공격은 끊이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이게 나라가 죽는 거거든요. 교회가 보루니까 그걸 다 알고 있죠. 사실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을 가만 보고만 계시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북한의 비핵화 이거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죠. 트럼프의 진짜 관심이 비핵화일까요? 노벨 평화상 아닐까요? 진짜 관심이 비핵화일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정말 그가 비핵화를 원할까요? 진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글쎄요. 그럼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하늘나라죠.
소망이죠. 그게 유일한 소망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시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념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 생활도 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천국 소망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오직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이 독립운동가들처럼 큰 희생은 못해도 그럼 작은 거 희생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나 희생하기 싫어서 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라 사랑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낙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있는데, 아유, 딱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네. 우리 만세를 한번 외쳐볼까요? 3번.